벙커원교회 교우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지요? 9월 1일 목요일 새벽 보리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주님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서 2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동방의 미신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며 이방 사람의 자손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군마가 가득하고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꽉 차 있고 그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꿇어 엎드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어서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라. 그날에 인간의 거만한 눈초리가 풀이 죽고 사람의 거드름이 꺾이고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날은 만군의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모든 오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날이다. 아멘. 벌써 9월 1일입니다. 계절의 변화는 참 어김이 없습니다. 기승을 부리던 한여름의 뜨거운 더위도 9월이 되니 그 기세가 꺾이고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때를 따라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함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는 오늘 9월 1일부터 대림절이 오기 전까지의 3개월을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되새기는 창조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회의 교회력은 대림, 성탄, 사순, 부활, 성령 강림과 같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생애를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는 묵상할 수 있지만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절기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욕망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오늘날 창조절기는 우리의 무절제를 반성케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 회복을 고민하게 하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역시 인간의 무분별한 욕망과 오만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었고 아수르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때 남유다는 조급하게 애굽과 블레셋이 주도하는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스스로 안전을 꾀하는 이 동맹을 하나님은 거부하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한 비판은 바로 그 동맹 가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외세의 힘을 빌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세는 결코 도와주는 자로만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은 동방의 미신을 따르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쳤습니다. 이러한 주술적 행위는 불안감에서 나오는 행동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이 닥쳐올 것이라는 불안감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불행을 피하기 위해 날짜를 택하고 장소를 택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주술적 미신에 의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미신에 의존하는 동기는 동일하게
자신들의 불의로부터 오는 불안감일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재물과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지도자들이 천박해지니 백성도 비굴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권력자들은 자신의 돈과 힘을 의지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자본주의 시스템과 법치라는 우상에 꿇어 절을 합니다. 그런 가치를 따르다 보니 지도자나 백성이나 천박하고 비굴해졌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을 용서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또 주님의 날이 도래하면 인간의 거만함은 꺾이고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날은 곧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 예언의 수신자는 악한 권력자나 이방의 민족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야곱 족속입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형 에서와 경쟁한 사람이고 그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은 평생을 경쟁과 속임수로 성공을 향해 달려간 그의 삶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야복각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 후 하나님이 다스리다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야곱의 바뀐 이름인 이스라엘은 후에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씨름은 일종의 심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씨름 중에 힘의 상징과도 같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으로 인해 야곱은 이스라엘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곧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옛 야곱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버리십니다. 성공과 번영과 부귀의 가치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심판이 곧 구원이었듯이 이사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야곱 족속,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심판은 곧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세에 의존하고 주술적 미신에 의지하고 부와 권력으로 약자들을 짓누르고 자신이 만든 법과 제도를 우상시하는 그들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악한 행동을 돌이킨다면 민족이, 공동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이 동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 내면은 하나님 대신 우상들과 세상의 가치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경배하고 있는 우상은 또 무엇인가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심판의 예언 앞에 있던 야곱 족속과 같지는 않나요? 다시 주님의 날, 창조의 절기를 맞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인 상생과 공존의 도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가치로 내면을 충만히 채우는 벙커원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 주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오히려 깊은 사랑임을 알게 하소서. 오늘날의 기후위기와 정치, 경제, 군사의 위기 또한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무절제한 욕망으로 인해 신음하는 피조물들의 고통을 헤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공존의 도를 실천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할 우리의 내면에 교만과 오만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져 오직 주님만을 높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